그 다음에 13. 유식을 강하는 도광이라는 강사가 물었다. 선사께서는 어떤 마음을 써서 돌을 닦으십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노승은 쓸 마음이 없고 닦을 도도 없다. 쓸 마음이 없고 닦을 도가 없다면 어째서 날마다 대중을 모아놓고 선을 배우고 도를 닦으라 하십니까? 이분도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 쓸 마음이 없고 닦을 도가 없다. 이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걸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왜 그러면 맨날 공부하라는 소리는 왜 하는 거예요? 닦을 마음이 없는데. 물어보죠. 노승에게는 송곳 꽂을 자리도 없는데 어디에다 대중을 모았다 하며 노승에게 혀도 없거늘 언제 사람들을 권했다 하는가. 송곳 꽂을 자리도 없다.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면밀하다 그러거든요. 송곳 꽂을 자리가 없다 그래요. 꽉 차 있어가지고 빈틈이 없다 그래요. 끊어짐이 없고 빈틈이 없어. 그래서 이건 송곳 꽂을 자리도 없다. 그래요. 청정한 이 자리를. 혀도 없다 이 말은 언어도단 자리다 이 말이에요. 말 끊어진 자리예요. 그지 혓바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지. 지금 이 혀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 혓바닥 없다라고 이해하면 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혀가 없다 이 말은 말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말이 끊어졌는데 뭘 이게 언어도단 자리를 뭘 어떻게 가르치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선사께서 마주보면서 거짓말을 하십니다. 그치 맨날 하는 게 법설인데 얼굴 딱 마주보면서 그냥 바로 거짓말을 한다고 해. 노승은 사람들을 권장할 혀도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에, 나는 청정할 뿐이야. 나는 청정할 뿐이야. 저는 선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노승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몰라. 선생님, 스승님, 선생님 왜 이렇게 가르친 거 많이 있는데 왜 안 가르친다고 말합니까? 나 혀가 없어. 나 가르친 적 없어. 나 말한 적 없어. 다 뭐예요? 한 바 없는 자리에.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생멸 차원에서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한 바 없는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 없는 것을, 한 바 없는 자리를 두고 혀가 없다고 말한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도 평생을 설법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녹야원에서부터 발자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게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말해놓고 왜, 당신 어제도 말했는데 왜 자꾸 말 안 했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도 계속 어디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만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일어난 자리를 봐야지. 말 없는 자리를. 혓바닥 없는 자리를 봐야지. 혓바닥 없는 자리를 못 보고 자꾸 말하고 있다. 예. 이 사람도 못 깨달았겠지, 결국은.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깨달았는지는. 자, 그 다음에 14번째. 화엄을 강하는 지 강사가 물었다. 선사께서는 왜 푸른 대나무는 모두가 법신이요? 휘늘어진 개나리는 반야 아닌 것이 없다는 말씀을 수긍치 않으십니까? 이 부처님 하신 말씀인데 왜 이 말을 수긍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 지금 여러 번 나오잖아요. 지금 앞에도 한 두 번 나온 것 같은데. 대사가 대답했다. 법신은 형상이 없는데 대에 맞추어 형상을 이루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자리는 형상이 없는데 저 대나무에 맞춰서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날 뿐이야. 반야는 지각이 없는데 개나리를 대하여 형상을 드러낸다. 이 자리는 지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드러내고 지각이 없는데 형상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저 개나리와 푸른 대 그대로가 반야와 법신을 갖춘 것은 아니다. 저 대나리와 개나리 푸른 그대로가 그 개나리가 반야고 저 대나무와 개나리가 그대로 무슨 제가 반야를 갖추고 있냐. 걔네들이 갖춘 반야가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참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은데
물건에 따라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라고 하셨다. 보세요. 물건을 따라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물이 있으면 달빛이 물에 비칠 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물이 있으면 물에 달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개나리가 있으면 개나리에 비치고,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에 비치고,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비치고, 돌덩이에 있으면 돌덩이에 비칠 뿐이지. 무슨 쟤네들이 반야의 지혜를 갖고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월인천강지구 알잖아요. 다른 하나가 하늘에 홀로 떠 있는데, 그 달빛이 천강에 비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물 담아진 데는 다 비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한 이 자리가 하나의 달빛이야. 청정한 이게 하나의 달빛인데, 여러분은 볼 때도 청정하잖아요. 대나무에도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를 들어도 청정함으로 들어. 그게 달이 물에 비친 소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봐, 무언가를 느껴, 무언가를 생각해. 그것이 수도 없이 다른 물들이에요. 거기에 청정한 이 자리가 다 들어있잖아. 다. 거기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야. 달이 거기를 드러낼 뿐이라고. 달이 드러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해. 무슨 뭐 이게 여기가 있어서 뭐가 달이 담긴 것처럼 이해를 아니라고. 달이 있어서 드러난 것들이라고 다. 달빛이 드러낸 것들. 배나무는 청정한 빛이 드러낸 거예요. 개나리도 이 자리가 드러낸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개나리가 반야라면 반야는 무정물과 같을 것이요. 만약에 개나리를 반야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반야라고 하는 건 무정물이다. 무정물이 어떻게 듣고 아냐? 응? 이렇게 듣고 아는 것이 이게 무정물이 아닌데 반야라고 한다 그러면 개나리가 반야라고 하면 개나리는 못 듣지 않냐? 어? 그러니까 못 듣고 그럼 무정물이잖아. 마음 없는 놈들이라고 개나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돌덩이는 무정물이야. 돌덩이가 무슨 말을 들어? 우리 성립평수정 얘기할 때 돌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대종사님이 듣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듣는 게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 돌이 어떻게 물소리를 듣지? 이제 이러고 생각하고 했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서 돌을 듣는 소식이야. 그게 돌이 서서 물소리 듣는 거라고. 돌은 무정물이거든. 무정물은 판단이 없어 생각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비유해서 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종사님이 진짜 돌이 됐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개나리는 무정물이야. 근데 개나리를 반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 개나리에 반야지가 있다고 하면. 푸른 대가 법신이라면 푸른 대가 능히 작용을 해야 할 것이다. 좌주에 알겠는가? 푸른 대나무가 뭐 알아듣고 하냐? 뭘 보고 뭘 알아듣고 그냥 깨달음을 얻어? 그런 거 아니다.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불법에서는 분명히 대나무가 법신이고 개나리가 반야인데 스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스승님의 뜻을 모르겠다. 성품을 본 사람은 옳다 해도 옳고 옳지 않다 해도 된다. 이거 아는 사람은 그거 맞다 해도 되고 틀렸다 해도 되고 별 상관없어. 그것이 뭐라고 표현되든 상관없어. 그게 반야라고 했든 반야 아니라고 했든 상관없어. 개나리를 반야라고 한다고 해도 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작용에 따라 말해도 시비에 막히지 않는다. 음, 작용에 따라 말해도 시비에 막히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옳다 해도 맞고 틀리다 해도 맞아. 저기 있네 해도 맞고 없네 해도 맞아. 눈앞에 보이는데도 없다 해도 맞아. 이 자리 알면 그래. 다 이 자리 말하는 거거든. 저것이 실제 있자 없냐 그걸 노라는 건 아니거든요. 바위를 보고 바위가 없네 이렇게 말해도 바위 말하는 거 아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위 있네 그래도 바위 말하는 거 아니라고. 바위가 듣네 바위가 춤추네 바위가 말하네 그래도 바위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자, 성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푸른 대라 하면 푸른 대에 집착하고, 개나리라고 하면 개나리에 집착하여, 법신이라 하면 법신에 걸리고, 반야라 하면 반야를 모른다. 그러므로 모두가 논쟁이 되는 것이다. 지 강사가 절을 하고 물러갔다. 반야는 뭔지 알고나 물어봤겠어요? 모르는 거야. 개나리가 반야라고 하는데 반야를 몰라. 대나무가 법신이라고 하는데 법신이 뭔 말인지 모른다고. 실제로는 모르는 거야. 법신도 모르고 법신도 모르고 반야도 모르는데 법신이 반야다. 법신과 반야가 무슨 대나무고 개나리다. 그러면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겠냐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라고요. 우리 논쟁하고 있는 거 뭐 진리에 대한 논쟁이라는 게 너무 다 코미디 같다고 사실 따지고 보면.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 근데 재밌지?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말하고 듣는 사람은 나중에 잘 들었대. 이 소식은 뭔 소식이냐? 이 소식은 뭔 소식이냐? 아, 너무 궁금해. 내가 들으면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하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말 잘한대. 정말 진짜 훌륭하대. 내가 듣기에는 지금 뭔 소리를 말한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도저히, 어? 우리가 그러고 살아. 우리 그러고 산다? 진짜로. 자기가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이한테 막, 아시겠냐고 자꾸 물어봐. 자기도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한다니까. 자기가 설명 체계가 어느 정도 서 있으면 안다고 착각을 해. 그래서 사람 아냐고 물어봐. 알겠냐고. 자기도 모르면서 실제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 그대로는 글자 읽으니까 모르는 건 없어. 읽으면 다 알 거는 같아. 근데 진짜 아냐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 항상 경전 해석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똑바로 해석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 우주만유의 본원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뭐, 강의 본원이, 바다의 본원이 강물이야? 땅의 본원은 하늘이고, 남자의 본원은 여자야? 그렇게 해석할 거야? 음의 본원은 양이야? 그렇게 해석할 거냐고. 그게 본원이냐고, 그게. 그 모든 거 드러내는 자리가 본원이지. 그것은 우주만유의 현상을 설명한 거지. 어떻게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짜리를 설명한 거겠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 시작부터가 웃겨. 이제 코미디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교리 해석이. 첫 문장이 틀려버리니까. 그러면서 우주의 입장이 있고, 인간의 본성의 입장이 있고, 우주 만유의 입장이 있고, 막 이러면서 입장을 달리해서 설명을 해, 또. 성품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러면서 투트랙으로 간다? 이론상 설명을? 우주 만유의 본원의 입장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품의 입장에서만, 성품의 입장에서만 설명한다고 그래서 또 그쪽으로 쭉 가. 음. 어떡할 거야, 이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 이렇게까지 얘기 듣고 나서도 그럴까? 안 그러겠지. 넘어갈게요. 15. 어떤 사람이 물었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언제나 해탈을 얻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언제나 해탈을 얻겠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마치 흙탕물로 때를 씻는 것과 같다. 반야는 현묘하여서 본래부터 나지 않거니와 큰 작용이 나타나면은 시절을 논하지 않는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흙탕물로 때 씻는 거야. 증사작반, 모래로 밥 짓는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더러운 걸레로 창을 닦는다는 거지. 더러운 걸레로 바닥을 닦아요. 그러면 거기 깨끗해지냐고. 안 깨끗해진다고. 그게 점수문이야, 점수문. 그 도노문은 깨끗한 걸레야. 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치 흙탕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잖아요. 깨끗한 물에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청정한 우리의 자성이야. 청정한 자성을 모르고 생각과 생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잖아. 경계다 해가지고 생각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생각과 생각을 아름답게 오가면서 공부를 하면 그러면 영원히 생사윤회하는 거야. 영원히 생사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그것이 이제 흙탕물에서 떼뱉기는 거예요. 흙탕물에서 떼뱉기는 거. 자, 반야는 현묘하여 본래부터 나지 않아요. 청정한 이 자리가 반야죠. 예? 청정한 이게 반야예요. 얘는 본래부터 나지 않아. 예. 큰 작용이 나타나면 시절을 논하지 않는다. 이거 나타나는 데는 빠르고 느리고 나이 많고 적고 이거 논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해탈을 얻겠냐고? 지금 당장 뭐 10년 있다 할래? 해탈을? 20년 있다 할 거야? 30년 있다 할 거야? 단계를 논할 거예요? 예?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자선 뭐 몇 년 배워서 몇 년 하고, 뭐 하면 어떤 체험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 30년 후다 보면 뭐 되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시절을 논하지 않는다고. 시절을 논하지 않아요. 범부도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품을 본이는 범부가 아니니. 야, 성품을 이미 봤다면 그건 범부 아니고, 응? 최상승을 단박에 깨쳐 범부도 성인도 초월한다. 성품을 본 사람은 이미 범부가 아니니까 성품을 깨치면 바로 범부와 성인을 다 초월한다. 최상승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최상승이에요. 다른 거 최상승 없어. 이게 최상승이야. 이것이 최고예요. 여기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최상승을 단박에 깨치면 범부도 성인도 초월한다. 일초직입 열애위 이렇게 돼 있잖아. 예? 한 번에 초월해가지고 열애위로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잖아. 일초직입 열애위. 예, 이 자리 깨치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 못 깨쳐가지고 단계로는 안 돼. 단계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 신심이 있어야만 된다.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신심을 키워가지고 열심히 스승님 하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깨달음 못 얻어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 얻는 게 아니야. 자기를 쫓아다니는 제자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돼. 그 깨달음 못 줄 거면은 제자를 키우지 말든가. 제자는 제자야. 얼마나 오만방자예요. 깨달음도, 한 사람의 깨달음을 추구한 한 사람의 구도의 인생을 자기 시종으로 쓸 거면서 제자라고? 정말 오만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깨달음 못 줄 거면 신심 얘기하면 안 돼. 나는 이런 게 제일 화가 나. 보고 앉아있으면.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대주 해외선사 볼 때 보면, 이 양반도 뭐냐면, 저쪽에 있다가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다시 저쪽 가서 또 다시 그분 간병하러 가잖아. 그 얘기 나오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공부하다 저쪽에서 공부하고 저쪽에서 가다 이쪽에서 공부하고 그러지. 내 새끼 없어.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면 글로 보내지.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 옆에 두는 게 중요해? 평생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물론 그 사람도 문제 있지. 따라다닌 사람도. 거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겠지만은. 보고 있으면은 뭐 하는 건가 싶어, 진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 대종사님 때도 이게 가능한 얘기였을까, 대종사님만 해도 이게. 어쩌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다. 난 그런 생각 들어. 이 깨달음을 논하는 문 중에 아니야, 지금 이게. 이건 내가 조사선에 심취해가지고 조사선의 방향으로 교단을 바라봐서가 아니야. 우리 교단 대종사님 당대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해서 시자도 안 뒀다니까? 대종사님 시자가 없어요. 주사님이 변산해서 잠깐 모셔서 같이 살면서 그게 다야. 그 정산종사님이 대종경 집필한다고 그 누굽니까? 두니까 범사님을 두니까 난리가 났잖아. 대종사님도 안 하던 짓을 감히
시자를 둔다고 난리가 났어요. 정산 종사님. 그 정산 종사님이 그래가지고 사람들 설득한 거야. 시자 아니라고. 시자 둔 거 아니고 지금 대종경 집필 때문에 내가 옆에서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정산 종사님 몸이 안 좋았어. 안 좋았는데도 시자 모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 안 뒀다니까? 지금 봐봐. 지금 봐보라고. 우리 교단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지금 조사선을 논하는 게 아니야. 여기 가풍이 부러워서도 아니고. 원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 원래가. 지금 봐봐요. 퇴임하신 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사람 붙여주는 것만 해도요. 정말 사람이 한 사람을 갖다가 책임져서 붙여준다는 거, 그거 굉장한 대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대우해 주는 거라고. 근데 지금 몇 명이나 가서 붙어 있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몇 명인데 도대체. 아,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만 나오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자꾸 그냥 우리 교단의 상황하고 자꾸 이렇게 겹쳐. 자꾸 겹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자꾸 대동사님 생각이 나고 우리 교단에 대한 지금 상황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면 막 답답해 막 가슴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순수성을 잃어버렸을까? 깨달음을 줘야 돼. 깨달음을. 깨달음 못 줄 거면은 맺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든지. 예, 그만합시다. 내가 하고 내가 그만하고. 자, 어디까지 했니? 자, 성품을 보면은 범부가 이미 아니야. 성품을 보면 범부 아니고, 깨달음의 최상승이라고 했지만, 최상승은 깨달음 이, 청정한 이경지를 말하는 거지, 다른 경지 없다는 거. 그러면 단박에 한 번은 깨치면, 깨쳐서 깨친 자리를 여의지 않으면, 거기 범부도 성인도 초월해. 여기는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어.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모든 범부가 안 보여. 청정한 자리뿐이니까. 그 사람이 범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청정한 자리만 보이니까 범부가 안 보인다. 세상이 부족한 게 안 보여요. 불국토는 언제 생기느냐? 용화 세계는 언제 생기느냐? 각자 깨달을 때 생긴다고 돼 있잖아.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각자 깨달음을 생기면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그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가 세상에 바로 적용이 돼. 바로 적용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노문이야. 미혹한 사람은 범성을 말하거니와 미혹한 사람이라는 범부의 어떤 성품, 뭐냐면 범부는 이렇다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이 있어요. 범부는 이렇다. 그리고 범부는 이렇게 한 번에 될 수 없고 단계를 거쳐가야지 그게 닦아서 되고 이런다는 관점 있죠. 그게 범부의 미혹한 사람은 범성을 말하거니와 깨달은 사람은 생사와 열반을 초월하고 미혹한 사람은 현상과 이치를 이야기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큰 작용이 가히 없고 이때 큰 작용은 뭐예요? 대용은 청정한 이 자리. 이게 끝없어. 청정한 이 자리가 끝없어.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현상에 무슨 뭐 선업을 짓네, 악업을 짓네, 사업에 성공하네, 사업에 성공을 못하네, 시험에 합격하네, 못하네. 그리고 뭐 천지가 이치가 있어서 돌아가고 음양이 조화가 돼가지고 돌아가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막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해. 이치 얘기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딱 마음만 얘기하지. 미혹한 사람은 어둠과 증득함을 구해. 나 깨닫고 싶어. 뭔가를 얻어야 돼. 뭔가는 버려야 되고, 뭔가는 얻어야 돼. 깨달은 사람은 어둠도 구함도 없어. 청정한 자리에. 어둠도 구함도 없는 자리. 미혹한 사람은 먼 겁을 기다려 증득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단박에 본다. 단박에 본다. 깨달은 사람은 단박에 보고, 미혹한 사람은, 뭐, 부처님도 500생 닦았으니까 나는 5억생을 닦으리라. 이러면 미혹한 거야. 아시겠어요? 부처님 500생 때 갔으니까 나는 5억생을 닦으리라.
나는 내근기로는 이거 자선을, 1년 해봤고, 1년 해봤는데 안 돼. 아, 그러면 10년, 20년, 30년은 해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모르겠냐. 앉아라. 모르겠냐. 앉아라. 알려줄게. 그러고 해야지. 해보래, 무조건. 무조건 해보래. 일기도 무조건 쓰면 된대. 상시일기 하면 무조건 된대. 지금 상시용용 주의사항은 무조건 된대. 그게 그만하자, 이제. 무조건 해. 아, 하여튼, 그래. 그래요. 뭔가를, 방법을 닦아가다 보면 되겠지. 아니라고. 열반을 언제 얻냐고? 열반을 언제 얻냐고요? 그냥 단박에요. 지금 바로 보면. 단박에 보면. 바로 단박에 보면 열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단박에 본 자리를 유지를 못해. 단박에 보고 금방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야. 이게 문제지. 하지만 단박에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그 순간에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 공부는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나는 이 선문에서 도노 이야기하면서 마치 단박 얘기하는데 그걸로 한 방에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망상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 항상 보면 실제하고 달라.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 내가 그래서 이 선종, 이 조사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게 도노돈수 비판하는 거야.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아름답지만.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만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실제로 공부해봐. 그렇게 되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원불교는 굉장히 잘 돼 있어. 사실은 실제성을 굉장히 반영한 거예요. 엄청 잘 돼 있다고. 교리가. 우리가 너무 허접하게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자산을. 자, 16. 유마경을 강하는 강사가 물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유마경 강사가 나왔네? 저 육사외도들이 그대의 스승입니다. 그들을 따라 출가하여 그들이 떨어진 곳에 그대도 떨어져야 하고, 육사외도가 출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떨어진 곳에 그대도 떨어져야 하고, 그대에게 보시하는 것은 복밭이랄 수도 없고, 그대에게 공양하는 이는 세 가지 나쁜 길에 빠지고, 부처와 법을 비방하고 승가의 숫자에 들지 않고 끝내 열반을 얻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이제 선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법문이네요. 그렇죠? 예? 육서외도를 따라가래. 그래가지고 육서외도가 하는지 그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게 악업이고 뭐고 그냥 막 육서외도의 그 하는 짓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육서외도가 받는 그 수많은 악업들을 다 그대로 받아야 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 미혹해서 육군에 끼다리는 것을 육사라 하고 설명을 차근차근 해요. 미혹해가지고 육군에 끄달리는 거 육사외도 아시죠? 네. 미혹해가지고 육군에 끄달리는 것을 육사라 하고 여섯 스승인데 미혹해가지고 깨달음이 없어서 육군에 끌려다녀. 이게 육사고 상징적인 말이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을 외도라고 하고 외도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게 외도고 보시할 물건이 있으면 복받이를 할 수 없고 그죠? 보시할 물건이 있으면 복받이를 할 수 없는데 나는 청정하니까 내가 당연히 복받이 아니지. 보시 받을 자리도 없고 보시한 것도 없고 보시 준 것도 없는데 청정한 이 자리는 이게 복받이 아니지. 복받이랄 수가 없지 여기가. 그리고 마음을 내서 공양을 받으면 세 가지 나쁜 길에 빠진다. 마음을 내가지고 공양을 받으면은 당연히 세 가지 나쁜 길에 빠지지. 마음을 내니까. 마음 낸 바가 없어야 되는데 마음을 내가지고 받으니까 그렇지. 그대가 부처를 비방할 수 있다면 부처에 집착되지 않고 구하는 것이요. 그대가 부처를 비방할 수 있다면 그건 부처에 집착하지 않은 청정한 자리로 무언가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법을 비방할 수 있다면 법에 집착되지 않는 것이고 승가에 들지 않는다면 승가에 집착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리고 끝내 열반을 얻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의 작용이 환히 드러나서 열반을 따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열반을 얻을 수 없다는 건 열반을 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자리가 열반이 아니니까.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뭘 얻어, 열반의 경지를? 얻을 게 없어. 못 얻어. 그리고 만일 이와 같은 이가 있다면 그는 곧 법희 선열의 밥을 얻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밥을 얻어먹는다고 했는데 그 밥이라는 것도 법의 기쁨이고 어떤 선의 희열 이런 거단 말이죠. 법의 기쁨, 선의 기쁨 이런 게 그게 밥이지 뭐 이게 입에 넣는 그 밥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싹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앞에 있던 이 이야기들이 뭔 말입니까? 하니까 이걸 선적인 방법으로 이게 무언가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자리는 청정하니까 얻을 수 없다. 깨달음 얻을 수 없다. 이 자리에 얻을 수 없다. 복이 될 수 없다. 이 자리는 복이 될 수 없다. 다 이렇게 이 한 자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없다. 이 자리는 부처도 없다.